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선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큰 복인지 몰랐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그 성품의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그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의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소금, 둘째는 등불, 셋째는 산 위의 집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살이가 캄캄하다 막막하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곳에 빛이 되라. 너희들이 산 위에 지은 집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독점한 것처럼 또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무시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율법이 신자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더 나은 의, 저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안목에서 비춰봐야 돼. 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만큼 하면 됐지, 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사회생활이고 그건 세상생활이고,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나? 율법을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걸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오해다, 착각이다,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텔레비전에 어디 보니까 그 동물 보호하는 분들이 그 덫에 걸린 짐승을 신고를 받고 구해주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 맹수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맹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죽이려고 온 줄 알고 도우려오는 사람들한테 막 으르렁거리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덫에서 풀어주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요. 참 안타깝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더 온전케 하고 더 완성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저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자꾸 비난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오해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그건 성경입니다. 구약의 성경. 구약은 율법서하고 선지서하고, 물론 거기에 시문학서가 좀 더 지혜서가 들어가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은 성경이죠. 그래서 아래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혼돈이 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뭔데 율법을 완성을 해? 자기가 누군데 선지자들 그 예언을 완성을 해? 또 다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그걸 이루셨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됐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에는 좀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율법이 무효한 게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선에서도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삼자 대면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느냐, 어떻게 다 이루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그 전에 이루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신성시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율법을 절대화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무효화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과 율법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됐지, 율법은 알아 뭐 하냐, 율법은 아무 소용도 없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율법은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1점, 이오타 헬라어로 1획, 쉼표 뭐 이런 거라도, 점이라든지 획이라도, 그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그냥 질주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다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 표시를 딱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지나가면 범법하는 것이 됩니다. 파란불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인지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대속할 수 있는 양이나 염소나 제물에 대한 제도들 이 율법 안에서 가르쳐 줬어요. 율법은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율법은 인도하는 겁니다.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기는 실제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시고 대신 숫양을 잡게 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온전한 것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하세요. 그 온전한 것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견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 역할을 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육을 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십계명 이 말씀들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 생활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율법이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인, 성결에 이르도록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의는 이 우리의 행위나 또 어떤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쌓게 되는 의를 얘기해요. 나에게 나는 의예요. 세상에서 나는 의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도 보면은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또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에게서 난 의, 세상에서 난 의예요. 그것도 물론 좋죠. 귀하죠. 성인들은 그런 걸 많이 쌓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오는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예요. 이 의는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양이 얼마나 많느냐, 그 quantity of righteousness, 의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quality, 의의 질을 얘기하는 quality of righteousness. 금도 이 순도를 따지죠. 이 의의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순수한, 더 완전한 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는 그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더 나은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위대한 수준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예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대체로 6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그 중에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이 있어가지고 구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과 선지자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와 연관시켜서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율법을 잘못 대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말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우선 계명 중에 작다고 해서 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자,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무시하고 꼭 필요한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면요,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노예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다네요. 저는 그 성경 박물관을 가봤는데도 그 성경을 못 봤습니다만은 1808년에 영국에서 발행된 성경인데, 그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고, 노예를 부리는 그 백인들이 좀 죄책감도 좀 버려야 되겠고, 또 혹시나 이게 잘못해가지고 흑인들이 보면은 뭐 자유 달라고 그럴까봐 성경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다 뺀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90%가 빠지고요, 신약에서는 50%가 빠졌어요.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와서 해방하고 그런 얘기가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 맞습니까? 성경 아닙니다. 그건 구멍이 숭숭 난 성경이라 그래요. 그들만 그 노예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부 다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요. 빼요. 안 믿어요.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보면 그래요.
아마 예수님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이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안 믿고 그래요. 사실 성경에는 그게 잔뜩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작은 점 하나라도 빼지 마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자기는 행하지 않고 가르치만 하는 사람들, 남한테 지시하고 남한테 집만 지우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율법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기는 푸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행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도 가르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세 가지의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자신이 먼저 연구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율법을 대하는 바른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어디에 도달했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성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풀어내는 그 정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더 나은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은혜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더 나은 의예요. 더 나은 의를 힘입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늘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외식이 하는 자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적인,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 받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그들 죄인 아니냐?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의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은 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율법을 그 더 나은 의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이 율법조차도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얘기했던 10계명 가운데 6가지의 그 계명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어떻게 더 나은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더 심화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팔복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4번째 나오는 복이 의에 대한 거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8번째 나오는 복도 의에 대한 거였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의에 있어요. 의. 그런데 이 의가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역사해가지고 결국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이 완전한 의, 순전한 의로 우리를 천국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복음서와 연관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잘못 활용해 가지고 또 자기들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그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